반갑습니다. 신의 모습은 이런 거다 해갖고 만들어서 그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그래요. 그런 것이 전파가 되었어. 인도에도 서구 사람들이 침략을 하면서 그런 것을 전파를 시켜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그걸 배웠어. 파키스탄, 인도 이런 사람들이 배웠어. 뭘 배우는 거니? 우리도 불상을 모셔야 되겠다. 저 사람들이 신상을 모시고 통일된 정신으로 침략이 오니까 우리도 불상을 모시고 대응해야 되겠다. 이리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불상을 모시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불상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모시지 말라 한 거예요. 모시지 말라 한 건데 차차차 불상을 모시게 됐어. 그래서 불상 숭배가 시작돼요. 불상 숭배가 지금은 부처님 한 분으로 통일되어 있죠. 옛날에는 법신불하고 화신불, 보신불, 화신불, 삼신불을 모셨어요. 그래서 요새는 다 없애버리고 부처님 한 분만 모셔가지고 한 분이 바로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시다. 이렇게 귀의를 했어요. 신앙처를 하나로 통일시켰어. 그런데 그 당시 그 불상숭배를 해오면서 불상숭배를 하면 이제 거기에 집중되잖아요. 그 모든 신성이. 그렇게 되면서부터 그로부터 300년 후, 그로부터 이제 300년 후니까 이제 예수 탄생 후죠. 예수 탄생 후요. 300년 후에 서기 300년 후인데 불교가 인도 안에서만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불교가 전민적으로 티벳을 경과해서 중국까지 건너오는 이제 시기가 돌아오겠어요. 그죠? 인도 안에만 있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는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승려가 불교를 중국까지 건너오게 돼요. 이제 그 후에 근데 그 구마라집은 왜 중국으로 건너왔는데 구마라집이 누구냐 하면은 옛날에는 말이죠. 지금은 중국이 티벳을 다 점령해 버렸죠.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 중국 땅이 아니요. 구마라집이 태어난 곳은 구자국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나도 다 잊어버려서 기록에서 그러니까 말이 좀 서투른데 구자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히말라야하고 중국하고 접경에. 그때는 나라가 말이죠. 소규모예요. 여기까지 우르사고 우리나라, 저기서 일어나는 그냥 나라가 많은 때예요. 구자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구마라집이 그 나라 백성이었어. 근데 그 구자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이 돼버렸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마라집은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죠? 이름은 인도 이름이고, 이름은 구마라집 인도 이름인데 사람은 중국 사람으로 된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마라집이 불경을 인도에서 중국으로 많이 번역을 해가지고 가져갔어. 그러니까 중국말이 자연이 되겠죠? 구마라집은 중국말도 잘하고 인도말도 잘했어. 그러니까 이 인도에 있는 경을 중국으로 건너갈 수 있는 아주 충분한 그 실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때 구마라집에 의해서 인도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해 왔어요. 그런데 이 티벳이라는 나라는요, 그 히말라야 산 바로 아래 네팔하고 이게 접경에 있는 히말라야 산중에 있는 나라예요. 중국 불교가 티벳으로 이게 한번 갔잖아요. 티벳으로 갈 때 밀교라고 하는 밀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문을 숭상하는 그런 교파가 티벳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 밀교가 형성되었어. 밀교는 불교 분파인데 밀교가 형성돼. 그렇게 발전될 만큼 갔는데 그런 그 인도 있고 네팔이 있고 티벳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이래서 말씀이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구마라집이 인도 불교를 중국으로 전파해 갔다. 그래서 중국 불교는 구마라집에 큰 영향을 받았어요. 그로부터 200년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한 5, 600년 후에요. 이게 서기로 말하면 600몇 년 될 거예요. 그때 또 이제 현장법사라고 아시죠? 중국의 현장이 이제 인도로 유학을 가고 또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인도 불교를 번역해가지고 중국으로 가져와. 그냥 구마라집이 전파하고 현장이 전파를 한 것이 중국 불교예요. 근데 그 중국 불교는 그러므로 중국 불교는 최초에는 구마라집과 현장이 인도 불교를 갖다 전파한 그런 불교는 무엇이 중심이 되었는가 하면은 불공. 부처님을 모시고 불공을 드리고 복을 짓는. 아시겠죠? 고를 면하고 불공을 해서 복을 많이 지어라 하는 방향으로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냥 그런 불교였어. 그런 불교로 있다가 이제 달마대사가 건너온 거야. 달마대사가 건너와고 그런 불교를 부셔버렸어. 현장하고 구마라집이 전파한 그런 불교의 한 가지 풍습을, 그러니까 불교 전체를 전해지 못한 것이죠. 설사 전했다 하더라도 중국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저 부처님께 빌고 복을 빌고 그러는 면으로 크게 받아들이고 공부를 해서 지혜를 밝히고 생사를 초월하는 그런 면에서는 어두웠던 거죠. 아시겠죠? 그런 불교로 발전해 있는 것을 이제 달마대사가 오셔갖고 부셔버렸어. 그러죠? 그래서 이제 불교 큰 혁신이 일어난 거예요. 밀교라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이 전파되었던 종교인데, 교파인데, 중국에 가면요, 밀교 사원이 굉장히 큽니다. 불교 사원보다 오히려 밀교 사원이 더 커요. 아주 웅장하게 지어놓고, 가면 그냥 우리는 향을 이렇게, 향을 한 개 사르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향도 많고 다발로 묶어놓고 막, 연기 때문에 절을 못 들어가요. 얼마나 불국을 드리는지. 그런 그 불교의 양태가 그때 밀교에서 전해져 오는 그런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중국 불교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나 이 밀교는 대승불교하고 큰 차이를 이뤘죠. 대승불교가 태어나면서 그 밀교 사상이 점차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 불교는 대승불교가 큰 세권을 입어가지고 불교가 거기서 발전을 했죠. 오늘 이 전능록을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요, 중국 불교 얘기예요. 인도 불교 얘기는 짤막하고 중국 불교 얘기는 크게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공부를 이제 앞으로 하시게 될 겁니다. 예? 아시겠죠? 제가 이제 스님들 예화를 들으면서 그 계속을 얘기할 텐데 중국 불교 스님들 얘기가 근 80%를 차지할 겁니다. 그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잘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그런 역사를 통해서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대승불교로 큰 변화를 이루고 발전을 했다. 그런 걸 먼저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소승불교하고 불교, 대승불교가 어떻게 차이를 이루는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 어떤 차이가 있냐. 우선 소승불교는 문자 그대로 수레가 작은 수레, 작은 소자를
술에다 태웠다. 소승, 작은 소자를 태웠다. 그 말이에요. 그 불교다. 그 말이고, 대승불교는 큰 수레에다가 많은 술을 태웠다. 그러니까 철과 재가가 전부 합세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그 차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소승불교는 주로 스리랑카가 이제 그 섬나라 스리랑카로 내려가서 태국, 인도네시아, 버마, 월남 이런 방향으로 발전해 간 것이 소승불교, 라오스 그런 데로 발전해 간 것이 소승불교. 그래서 남방불교라고 그래요. 남방불교가 소승불교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또 이제 티베트하고 히말라야산을 넘어서 중국으로, 한국으로, 일본으로 발전해 간 것이 대승불교인데 그 불교를 북방불교, 남방불교 그렇게 나눕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억만 하고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지금 전등록을 배우자 하는 것은 오늘은 서설이요. 이런 것을 해서 이제 내일부터 다음 시간부터 방송은 이제 개송 공부를 하자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대개 불교의 역사가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아시면서 그때 살고 있던 스님들이 어떤 개송을 얘기를 했구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설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게 진보적으로 대승불교가 이제 발전한 거예요. 대승불교가 바로 그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전파된 불교를 북방불교라 하고 대승불교라 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대승불교 경전은 주로 반야경, 또 법화경, 금강경 이런 등속의 경전이 대승불교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교 경전을 얘기할 때 우리는 원불교는 금강경을 제일 세우지 않아요? 대음사님께서 금강경을 제일 많이 예화로 들으셨으니까. 그런데 불교는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 또 그 밖에도 불교는 천수경이나 열애경이나 이런 경들이 다 있어요. 있는데 이런 모든 경전들은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경전인데 이런 경전들이 대승불교 때 흥행하였기 때문에 후에 학자들이 대승불교 경전은 유경이다. 뭔 말인 거니?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불법 그대로가 아니다. 전부 조사석덕들이 후인들이 수정 보완하는 것이 이제 대승불교 경전이다 이렇게 평을 하는 거예요. 유경이라고. 그리고 이제 소승불교의 아함경이나 이런 그 경전들이 본래 부처님께서 설하신 본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해석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경전이라는 것은 그 교조께서 깨달으신 바의 정신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발전시킨 것은 같은 걸로 봐야 돼요. 그 교조의 정신으로 봐야 돼. 아시겠죠? 교조께서 밝히신 그 정신이나 교법은 그 계통, 그 계맥을 통해서 발전한 것은 그 교조의 교법으로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발전했다고 해서 이것은 유경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견해다. 아시겠죠? 그냥 바로 금강경이나 반야경을 유경이라고 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는데 이런 경들은 많이 발전된 경전이다. 부처님 말씀을 많이 보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것이 유경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소승불교가 대승불교로 발전했는데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건데 우리가 좀 이해할 것은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차이, 또 자이나교하고 불교하고 차이, 이 점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도 설명을 조금 해드렸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리가 반백주년 사업을 한 일이 있어서요. 우리 총부에 가면 가운데 큰 강당이 반백년 기념 사업이죠. 그때 지은 큰 법당이 반백년 기념 사업, 그 기념 사업인데, 그때 인도 승려들이 많이 왔어요. 대회 때 와서 우리 원불교 교법을 보고 그때 하는 말이, 옛날에는 불교가 인도로부터 한국으로 전래했는데 앞으로 불교는 한국으로부터 인도로 전래해 와야 되겠다. 그런 말을 그분들이 했어. 그만큼 인도 불교는 쇠퇴한 거예요. 인도 불교는 밖으로 나가서 발전하고 본거지는 쇠퇴했다 그 말이죠. 쇠퇴한 원인이 그냥 쇠퇴한 것이 아니라 힌두교가 불교 것을 많이 따갔어요. 딱 오히려 특세해버렸어.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마음을 수양하고 마음의 지혜 광명으로 힘을 얻어서 복을 지으라, 복을 받으라, 그런 교법은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잘 안 해.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게 마음을 찌르는 거야. 아, 그렇구나. 나도 그렇다. 나도 마음의 형상이 없는지라 마음 공부는 이론으로만 하고 실제로 마음에 공들이는 것을 내가 그리 못했구나. 그런 반성점에 이르러요. 그런데 대중의 심리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쉽게 기도하고 빌고 의지하면 거기로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지혜가 밝아지고 내 복록이 돋아오지기를 그리 바란다. 그 신앙이 있는 근본 정신이에요. 내가 왜 신앙을 하나? 타력의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나를 개발해서 이렇게 하리라, 그 마음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고등종교라 해도 그 후인들이 그런 면으로 막 역설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복을 많이 지어라. 복을 많이 받게 된다. 기도를 많이 해라. 그래야 제도를 받게 된다. 이런 방향으로 역설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사람들의 정신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힌두교가 그런 거예요. 힌두교는 자아를 주장을 해요. 나를 강하게 주장하는 종교예요. 무슨 말인가요? 차성불, 내 마음 부처님을 강하게 주장을 해요. 근데 원불교는 말이죠. 자아무상, 자아는 없는 거다. 그죠? 아공, 법공, 공역공. 나라는 건 본래 없는 것이고 빈 것이고, 법이라는 것도 본래 빈 것이고, 공이라고 하는 말조차도 빈 거다. 아공, 법공, 공역공. 그렇게 공사상을 말하는데 힌두교는 그러지 아니하다. 자아는 빈 것이 아니다. 아시겠죠? 자성불, 내 부처님은 빈 것이 아니다. 그걸 강하게 주장한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그 강하게 주장하는 면으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대답해 봐봐. 그 대답도 뭐냐? 자연히 나를 강하게 주장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다 그 말씀이죠. 그죠? 그죠? 그것이 불교의 큰 오점이었다 그 말이에요.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은 법의 뜻을 잘못 이해했다 그 말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에서 설하신 공, 아공, 법공, 공역공. 나는 공한 것이고 법도 공한 것이고 공이라는 주장도 공한 것이다.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한 거야. 그래서 공허에 빠져버렸어. 공허에 빠져버렸어. 그 말은 그렇게 내가 빈 것을 깨달아서 참된 나를 찾으라.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거야. 대야, 큰 나. 가령 우리 원불교에서 종교인 사상대회를 했어요. 아시겠어요? 한국 종교인 모임을 가져서. 그때 대학전에서 숭산 법사님께서
강의를 하시는데 무아봉공 강의를 하셨어. 무아봉공. 근데 천도교 교인이 질문을 했어. 뭐라고 질문했는 거지? 원불교는 무아봉공이 다 뭐냐? 무아가 뭐냐? 내가 없으면 종교가 무슨 필요가 있냐? 어떻게 무아를 주장하느냐? 그런 말을 했어요. 할 법하죠? 무아면 나를 위한 것인데 무아가 되면 뭐가 하자는 거냐? 그런 질문이었어요. 이게 대답을 어떻게 했겠어요? 순산 선생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원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라 하는 것은 대하다, 큰 나. 원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라는 건 진하다, 참된 나. 그걸 말하는 거다. 나라고 하는 관념적인 나를 비움으로써 참 나가 나타나고, 이상적인 내가 국집하고 집착하고 있는 나를 비움으로써 큰 나에 돌아간다. 그 말씀이죠. 아시겠죠? 내가 홀로 있어요. 있는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하나의 물방울 같아요. 아시겠죠? 하나의 물방울 같은데 물방울은 온 바닷물하고 같이 있어요. 바닷물을 쪼개면 물방울이죠.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늘에 별이 많은데 많은 별들이 달하고 같이 있어야 별 역할을 하지. 달이 없는 별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가령 나무에 이파리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을 때는 이파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파리가 떨어져 버려요. 가을이 돼서. 그러면 파랑파랑 떨어져 버려요. 나무 이파리는 못 돼버려요. 썩어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은 나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주장하지 말고 나의 국집하지 말고 대야 큰 나하고 접목된 그런 나를 가져라 그거죠. 아시겠죠? 내가 가령 늘 이론으로 광명을 주장을 해요. 이론으로 광명. 이론으로 광명 하나면 생사대사 해결이야. 내가 어느 곳에 어느 때에 처해도 충분히 부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론의 광명이에요. 그런데 그 이론의 광명은 우주적인 이론의 광명과 하나예요. 그걸 잃어서는 안 돼. 내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서 나라 하는 건 이론의 광명이로구나. 이 안입이 설치는 육구를 해탈해버려. 안입이 설치는 육구는 없는 거예요. 본래 없는 거예요. 이론의 광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정신이 천인으로 사는 사람은 수도자예요. 그렇다면 이론의 광명만 주장하면 늘 그걸 주장하고 거기에 집착하기 쉬워요. 이론의 광명. 그런데 그 이론의 광명은 우주적인 광명과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론의 광명 할 때는 나만 이론의 광명이 아니고 소나무도 하늘도 땅도 천하 만물도 전부 이론의 광명이다. 이 투철한 사상. 아시겠죠? 내가 이론의 광명을 깨달아서 이론의 광명을 수지하면 이 천하가 전부 이론의 광명으로 화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의 광명이라는 상에 집착하면 그러지 않아. 상대심을 가져. 나는 이론의 광명이고 너는 무명이고.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돼. 상을 가져. 그러니 부처님 말씀은,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은 상을 갖지 말라 그 말이요. 상을 갖지 아니하면 곧 열애다. 그게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이요. 그 말씀을 본인은 알아듣지 않고 깨달지 않고는 그 말은 이론의 해석만이요. 이론의 해석만 하고 실제로는 그런 뜻을 갖지 않아. 그럼 어찌 되겠어요? 사람은요, 믿어요. 믿다가 말이죠. 자기 뜻대로 뭐지 안 되거든? 그럼 뭔 믿는 대상을 걸어 놨어. 내가 빌어. 뜻대로 해주세요. 빌었는데 안 돼야? 나중에는 말이죠. 그 빌었던 것을 뜯어가고 땅에 내붙여버려. 내붙여. 박살내버려, 야. 왜 그랬어?
뜻대로 안 해주니까. 나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거든. 그러는 그 인간 심리예요, 그것이. 인간 심리일 뿐만 아니라 신앙인의 심리라니까 아주 잘못된 신앙이에요. 고등 종교가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교도들을. 불교, 기독교, 고등 종교가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되겠어요? 절대로 잘 되지 못해요. 오는 미래 세계에는 절대로 그런 종교는 서들 못해요. 늘 개혁하고 그 종교 교주께서 어떤 정신으로 설법을 설하셨는가를 늘 반성하면서 교조 정신 방향으로 나가야지. 지금 교도소를 불리고 이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편협한 방향으로 나가면 그 종교는 허무한 꼴을 보는 거예요. 우리 수행자도 그래요. 수행자도 그런 정신으로 수행을 해야지. 자꾸 타력에 의존하는, 빌고 뭘 해 의존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갈수록 허망한 거예요. 갈수록 원망심이 생기고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이 말이죠. 나무에 올라가 한 일이나 올라가서 떨어지면 말이죠. 손가락 하나 부러질까 말까 해요. 100질이나 올라가서 떨어져 봐봐. 그건 직사박사 해버려. 그죠? 높이 올라간 사람은 떨어질 때 직사박사 한다니까요. 그것이 종교 신앙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오류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와 불교가 그런 차이에 의해서 잘못했다는 게 불교가 크게 반성해야 되는 거죠. 정신적으로 진리적으로 살아야지 형식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죠. 모든 걸 형식으로 취하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옷도 함부로 입어. 옷도 함부로 입는 것이 뭐예요? 그 형식이요, 그것이. 아시겠죠? 옷은 깨끗하게, 남이 볼 때 숭고하게 이렇게 옷을 입어야지. 그러잖아요. 그렇지? 꾸미면 안 돼. 이건 형식에 치여서 이것을 단견, 상견이라고 그래요. 단견, 상견. 그 단견은 짧게, 시간을 짧게, 폭을 좁게 보고 이해하는 걸 단견이라고 그래요. 상견은 무한대로 상대가 없는 그런 것을 상견이라고 그러고, 이 법을 말씀하셨어. 이게 단견이라는 것은 안이비설신의 육군, 그걸 표준해서 견해를 가져. 상견은 허령불매한 내 정신, 내 성품을 표준해서 견해를 가져. 그걸 상견이라고 그래요. 상견은 떳떳한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안이비설신의 이것은 말이죠. 이제 변화돼서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이 안이비설신의는 안이비설신의 의가 뭡니까? 보통 말하는 마음이요. 이것저것 생각하는 마음이요. 그것도 썩어 없어져.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 비교하거든. 너는 부자다, 나는 가난하다. 너는 이쁘다, 나는 추하다. 마음으로 다 분별을 해요. 그래가지고 온갖 마음을 다 일으켜. 그게 의요. 뜻이고 마음이요. 생각이요. 그것이 안이비설신의요. 알겠죠? 안이비설신의, 그거는 허무한 것이요. 사라져버리는 것이요. 오직 성품으로, 이루는 광명으로 거듭 살아야 돼. 늘 마음을 챙기세요. 내가 지금 이루는 광명으로 사는지, 안이비설신의로 사는지, 늘 마음을 챙겨서 한 곳에 흐르지 않도록, 한 곳에 국 집어는 중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 시간이라는 것은요, 매우 중요해요. 불교는요, 본래 과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뭐 했다. 못난 사람은요,
과거에 내가 면장했다. 으시세요. 아시겠죠? 과거에 내가 뭘 원장을 했다. 근데 불교는 그걸 안 봐요. 하고 너 어디서 뭐하고 살았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과거를 안 물어봐. 그 미래를 물어보냐? 미래도 안 물어봐. 불교는 말이죠. 미래와 과거가 없어. 미래와 과거가 없으면 현재는 있겠습니까? 현재도 없는 거예요. 삼세라는 것이 본래 없어. 그런데 말이죠. 없는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거든. 아시겠죠? 그 이치를 알아야 돼. 없는 가운데 있고 있는 가운데 없는 거. 이 묘법을 알아야 돼. 이것이 마음이요. 마음은 본래 성질이 그래. 마음은 본래 있는 가운데 없고 없는 가운데 있어. 그거를 진공묘유라 그래. 진공 없어. 묘유 그런데 있어. 아시겠죠? 진공묘유. 창으로 비워버렸는데 묘하게 있다. 그죠? 이 조정중 봐봐. 조정중은 본래 없는 것 아니요. 조정중에 있까지. 그게 지금 있어 없어? 지금 묘하게 있거든. 그게 진공묘유예요. 이 세상 만물이 전부 진공묘유로 되어 있어. 자, 그러면 현재라 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삼세가 없거늘. 근데 묘하게 있거든. 그걸 현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불교예요. 가령 우리가 열반할 때 청정일념 정산정사님께서 내가 강의했어. 먼저 한번 영가가 천도를 받을 때 세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그분이 무엇을 지었는가, 공덕.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지었는가, 그러죠? 복업, 공덕. 그 다음에 무엇이 중요하면 선연, 어떤 인연을 맺고 살았는가. 인연을 맺고 살았는가. 여러분하고 지금 이렇게 만나 얘기하는 거 이게 인연이지 않아요? 어? 이 인연이에요, 이게 인연. 선연, 공덕, 선연. 이 두 가지를 봐. 사람이 영적으로 육신을 입지 않고 중음으로 있다가 후생 가려면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또 내가 진급을 하려면 어떤 생각으로 공부하는 거 제일 중요한가? 공덕을 생각하는 거, 선연을 맺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청정일념. 청정일념. 왜 이 말을 내가 하는 거니? 선연, 인연을 쌓는 것하고 공덕, 복을 짓는 것하고는 과거에 지어서 미래에 받는 것이요. 그렇죠? 과거에 지어서 미래에 받는 것이요. 근데 청정일념은 현재 것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삼세를 거나들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과거 것, 미래 것이 아니고 현재의 청정일념은 맑은 한 생각, 광명한 한 생각, 이루는 광명, 맑은 한 생각,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겠죠? 청정일념이 중요한 것이니라 그 법문이 정산정사 법어에 나온다니까 여러분 공부 다 하셨어 그때. 그와 같이 불교는 이걸 상견이라 그러는데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변하는 것이 있고 변치 않는 것이 있어. 변하는 안목으로 보면 세상은 전부 변해.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죠? 변하지 않는 거 한번 드러내봐봐. 뭐 있는가? 아무것도 없어. 전부 변하고만 있어. 그게 무상한 거야. 그런데 말이죠. 내가 한 마음을 챙겨서 한 생각을 깨달아서 청정일념으로 보면 세상은 변하는 물건이 한 물건도 없어. 변하는 물건이 한 물건도 없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신을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심적인 문제인 거야. 우리 불교는 그걸 가르쳐요.
그래, 그게 마음이거든. 그러므로 영원불멸한 마음을 잘 챙겨야지 늘 무상으로 변하는 경계와 몸과 이런 걸 국집에 살면 안 된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자. 나도 이래요. 조정중, 너 행복한 사람이냐?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 대답을 하거든. 그 왜 행복해? 이런 광명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지 아니하고 비교급의 행복으로 있다면 그게 행복인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운이 열리더라니까. 늘 이런 광명, 이런 광명으로 공부를 하니까 운이 열리더라니까. 아시겠죠?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요. 이게 대종사님께서 가르치신 바예요, 이것이. 그렇게 공부하라 가르치신 거예요. 불교도 그렇게 해야 운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불교도. 근데 종교마다요, 요새는요, 종교가 어떻게 개방되었는지 서로 따가요. 따가. 왜 그런 거지? 이 교법 듣는 사람들이 전부 알아. 텔레비전을 이렇게 들으면 원불교 방송, 이렇게 들으면 기독교 방송, 이렇게 불교 방송 나온단 말이에요. 다 알아. 그러니까 이 많이 아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지도냐 하는 내가 변해야 돼. 고정관념으로 가르치면 안 돼. 그러니까 변하는 거예요. 좋은 점만 자꾸 따가요. 아시겠죠? 세상은 문명이라는 건 뭡니까? 좋은 방향으로 자꾸 발전시키는 것이 문명이에요. 종교도 그렇고 사람도 그래요. 그렇게 해가니까 왜 우리 원불교인으로서 원불교를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신 차려야 돼. 정신 못 차리면요, 법만 좋다 했다가는 큰 야단 나버려요. 큰 야단 나버려. 정신 차려야죠. 제가 출가가네. 그러겠죠? 그러면 정신만 잘 차리면 서나 잘 돼요. 정신 못 차리면 서나 잘 안 되고요. 일이 그런 거예요. 이제 불교와 힌두교가 그랬어요. 지금 불교가 정신 차리죠, 지금. 정신 차려. 그러니까 앞으로 불교는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이라는 문제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혼은요, 본래 말이죠. 영혼도 없다 그렇게 했어요. 불교도 옛날에는 영혼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요. 학자들이 또 스님들이 부처님을 이해해 보니까 영혼이 없더라. 다 무더라. 다 공이더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주장이 큰 주장으로 생각을 했어요. 부처님은 공사상을 이해하고 보니까 영혼도 없는 것이더라.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것이 아공, 법공, 공역공 사상이에요. 일체가 다 공했다. 그런데 무엇이 있느냐? 광명도 공한 것이죠. 광명도 제가 이루는 광명이라고 말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이제 초보생이구만. 광명이 무슨 광명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덕타원님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어? 공으로 가르쳤어.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공, 법공, 공역공 공으로 가르쳐서 비었다. 그 공을 잘못 이해하는 거야. 공을 비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비었다 이래버린다니까. 근데 공이라는 건 뭔가 길이에요. 아시겠죠? 공은 길이요. 목표가 아니에요. 공은. 목표가 광명이에요. 광명이요. 목표가 광명이에요. 공은 길이고 공 텅 비면 광명이 솟아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광명이 없다고 하면 되겠어요? 공이니까 광명도 없는 것이다. 이러면 역설도 분수가 있지.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이법, 문자를 통해서 그 법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자를. 공이라고 하는 문자. 아공, 법공, 공역공. 이런 문자를 생각하면 이건 빈 것이죠. 부처도 없죠.
이렇게 하면 큰 오류를 범한다 그 말이에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요. 공부인으로서 이 손가락에 집착하고 있는가? 내가 손가락에 집착하고 있는가? 내가 원불교 전무수신이요. 전무수신. 이건 가는 길이요. 지금 길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집착하면 안 돼. 집착하면 안 돼. 모든 것이 그와 같은 것이에요. 왜 하는가? 내가 왜 전무신을 하는가? 그걸 밝혀야죠. 왜 하는가? 그건 목적의식이거든요. 목적에 충실해야 돼요. 근데 그 힌두교하고 불교는 힌두교는요 형식과 의례 면에서 치중을 해요. 치중을 해요. 근데 불교는 형식과 의례는 별것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도 이제 불교 나름이죠. 불교 나름인데 그러니까 받아들일 때 그런 것이 차원이 낮은 사람은 형식과 의례를 높이 알아요. 차원이 높은 분은 그런 건 아니지. 이걸 알고 있다 말씀이에요. 형식과 의례는 하나의 길이에요. 가는 길이요. 방법이요. 그래 국 집으면 안 되는데 힌두교와 불교와 차이가 나가고 힌두교가 득세를 한 것은 그런 이유요. 그런데 우리는 원불교죠. 원불교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런 모든 다른 종교하고 지금 견주고 있어요. 그럴 때 말이죠. 원불교가 그런 아주 고등 세력, 아주 세계적인 종교하고 겨루어서 세력을 확장하고 이겨가려면 그런 투철한 정신이 있어야 되지. 만약에 경쟁하는 이런 정신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좀 탁 빼어난 그런 정신을 가져야 원불교인답고 원불교를 발전시키는데 큰 그 보탬이 되는 그런 인물이 될 겁니다. 제가 출가간에.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우리가 미루어서 해야 되는데 오늘 왜 전등록을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전등록 해석을 그 불교 것인데 왜 원불교인이 그걸 자꾸 떠드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원불교인은 원불교인다워라. 나중에는 말이죠. 원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이래버려요. 아시겠죠? 이런 학자들이 그러는 경우를 많이 있어요. 원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대단용사님께서 크게 꾸중하신 일이 있었죠. 누가 그런 개떡같은 말을 하느냐고 그렇게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거를 말이죠. 자화자찬도 본수가 있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대종사님께서도 불교를 선용을 하셨는데 원불교는 불교가 아니다고 딱 띄어놔서 이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득될 것이 뭐가 있어. 그러죠? 아주 이 사마귀 끌고 먹는 그 있죠. 이름이 사마귀죠, 가가? 사마귀든가 이름이? 그거이 말이죠. 만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뭐 이렇게 그리는 거니? 탱크가 오는데 사마귀 그 녀석이 이렇게 쳐다보는 만화를 그려놨어요. 아니? 사마귀 지가 말이죠. 버틴이라고. 그래봤자 그거 뭐 별거 있겠어요? 갈려버리지. 그렇잖아요? 어느 분은 말이죠. 대종사님 보고 외정시대에 막 깃발을 들고 한거를 하고 불같이 상대를 해서 싸웠으면은 원불교가 훨씬 더 빛날 거다. 그때는 피해를 봤지만 지금 재생해가지고 훨씬 더 큰 발전을 보았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얼핏 들으면 그럴싸해요. 그럴싸해요. 그렇지 않아요. 대종사님은요. 일본 경찰이 왔을 때 사진을 찍은 걸 보면 경찰을 앞줄에 세우고 당신은 뒷줄에 섰어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불교 승려가 와도 법좌를 양보하셨어. 스님 보고 법설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포용하면서 선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불교는 불교와 모든 종교를 선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종교예요. 그런 종교, 대종사님은 그런 근본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대립하지 않고 상대하지 않고 포용해서 선용함으로써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서 더 발전시켜가는 그런 그야말로 대인군자의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큰 경교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가 전등록을 배우실 때 뭐 하나 알아둘 것이 있어요. 원시불교 초기 불교를 불교 경전을 대승불교 경전이 금강경, 반야경, 법화경, 등엄경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전들이다. 대승경전이다 그러는데 소승경전은 그럼 뭔가? 왜냐하면 이 전등록에 소승불교의 경전이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알아둘 것은 소승불교에는 아함경이 본경이 되어 있어요. 아함경. 근데 아함경은 부처님께서 이제 정면에 들으신 후에 결집된 최초 경전이 아함경이에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결집을 했는데 그때 최초에 결집한 경전이 아함경인데 그 아함경에 장아함경이 있고 중아함경이 있고 잡아함경이 있고 증일아함경이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아함경이 있어. 알겠죠? 장아함경, 중아함경, 증일아함경, 잡아함경. 이 잡아함경에 나오는 말씀이 제일 많이 인거돼요. 장아함경에 있는 말씀도 많이 인거되고 이렇게 아함경이 서문희 부처님 당대에 설하신 법을 그대로 전수한 소승불교 경전인데 그 아함경은 네 가지 분할된 그런 경전으로 분류된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다음에 이제 이 개성을 인거에 말씀할 때 그게 장아함경에 속한 누가 그런 얘기할 때 그런 얘기로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